4월 6일 성호교회 사순절 말씀 묵상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 그 목요일의 사건을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유월절 하루 전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의 쓴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는 유월절 만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시작으로 누룩을 제하여 버리는 7일간의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은 무교절의 전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과 무교절의 첫날을 같은 날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날짜가 다른 것을 같이 보고 있다가 아니라 이는 유대인의 어떤 하루 개념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24시간 개념과는 조금 다른 이 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해가 질 때 유월절이 시작되고 유월절 만찬을 먹습니다. 이것은 이 마가복음의 독자인 로마인들의 시간 개념에 비추어서 볼 때 목요일 오후까지는 유월절 전날이고 즉 어린 양을 잡는 날이고 목요일 저녁부터는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로마인들의 이 하루 개념에 맞추어서 목요일이 유월절 준비일과 목요일 첫날임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일행은 이제 이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특이한 지시를 하십니다. 13절 1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내에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 큰 다락방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락방은 전통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마가의 어머니가 미리 얘기가 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내에 들어가 물동이를 지고 갈 사람을 만나실 것을 아셨다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잘 드러나 있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 한창 식사 중에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예고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신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악한 일들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도 다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당당하게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음을 보여주시고자 이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으심으로써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동정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굳이 가룟 유다가 개입하지 않아도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인 가룟 유다가 그때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장 밝힐 수도 있지만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모든 제자가 저는 아니죠?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 자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만 떨리고 막 두렵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11명도 그와 비슷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혹시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시면 빨리 태세전환을 할 생각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은 주님이 지금 세상을 뒤엎을 혁명을 일으키실 건데 가만히 보니 이게 실패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또 괜히 예수님을 따라 나섰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돌아설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후에 예수님이 잡히시자 쏜살같이 흩어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제자들의 어떤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배신에 관해 말씀하시니 다들 마음이 뜨끔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와 함께 먹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제자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는 놀랬지만 애써 태연한 척을 했을 것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소용없는 완악한 상태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유다는 회개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성경대로 되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이 애달는 심정이 잘 나타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선악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던 아니면 반대를 하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불의와 악과 모순과 부조리가 반드시 있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악을 행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자신의 선택을 고수했고 결국 예수님을 파는 악한 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보시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신에게 좋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류 이 구원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그런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